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살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 저는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참기 힘든 병이 바로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누구든지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종기와 부스럼과 색깔이 나타나면 일단 그것을 피부병으로 간주하고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레위기에서 나병이라고 기록된 것이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 즉 한센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짜라트라고 하는데요. 그 정확한 의미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고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뜻합니다. 물론 이 악성 피부병의 범주 안에는 나병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대 피부과 전문의들의 견해에 따르면 나병은 생각보다 전염성이 약하고 또 전염성이 있다 해도 그 전염성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나병은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되는 병이고 후대에 유전되는 병도 아닙니다. 옷이나 집으로 전염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조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짜라트는 옷이나 집을 통해서도 쉽게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흠정역 성경에서 이 짜라트를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으로 번역한 것은 고대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의학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원인에 따라서 피부병의 종류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일어나는 질병 중에서 시간이 지나도 자연 치유되지 않는 심각한 병이면 이것을 모두 짜라트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수많은 종류의 짜라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해 보이는 병이 바로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이었습니다. 한센병은 날씨가 덥고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의학 지식도 없었고 생활 환경도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살이 썩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생각했고 나병 환자들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나 나아만 장군, 우시야 왕 같은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종류의 짜라트 중에서도 나병이 가장 자주 언급되었기 때문에 흠정역 성경 번역자들은 이 짜라트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악성 피부병이 아니라 나병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흠정역 성경이 번역된 시기에 의학적, 인문학적 지식의 한계를 감안하면 충분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흠정역 성경이 이것을 악성 피부병이 아니라 나병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유는 흠정역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직역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날 현대의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정황과 함께 이 짜라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는 이것은 한센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을 포함하는 전염성 있는 그리고 쉽게 치유되지 않는 모든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건전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병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되는 병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아마도 이러했을 겁니다. 보통 환자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면 피부가 건조하거나 가려워지는데 이때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그것을 끌거나 딱지를 떼거나 하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염증으로 인해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기는데 반복해서 끌고 딱지를 떼다 보면 결국 이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염증이 가득한 진물을 접촉하게 되면 이것은 불결할 뿐만 아니라 접촉한 사람에게도 그 피부병이 쉽게 전염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세 당시에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동할 경우 이런 전염성을 가진 병들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퍼질 위험이 높았고 이것은 공동체 전체에도 큰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부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침이 바로 자주 손을 씻는 것, 옷을 빨아 입는 것,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그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병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의 원리를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오늘날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레위기 13장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에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레위기 13장을 1차적으로는 매우 의학적이고 위생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징후가 포착된다면 이 사람을 격리하고 병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게 하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이 위생학적인 가치를 의학적인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사건입니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는 발열성 질환으로 균이 혈액에 응고장애를 일으켜 피가 안 통하여 신체 말단부부터 시커멓게 괴사해서 떨어져 나가 죽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증상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짜라트와도 유사합니다. 이 패스트는 2-3년 만에 유럽 전역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14세기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흉작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영양 결핍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 감염 속도는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이 패스트는 중세 시대에 최악의 위생 환경도 문제였지만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과 지식도 문제였습니다. 패스트를 신의 형벌로 여긴 많은 사람들은 이 패스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건물 안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감염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참회의 행동으로 자기 몸에 책짓질을 하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무려 33일 동안 자기 몸에 피를 내는 자해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감염을 더 확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라 음식도 까다롭게 먹었고 옷과 집의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의심이 되는 증상이 보이면 그 환자들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망률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흑사병으로부터 그들을 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흑사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흑사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고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레위기 13장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위생학적 원리를 모두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수시로 손을 씻고 옷을 빨고 집을 청소하고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일 등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귀찮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3장을 보면서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세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원리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키고 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